찬송가 528장이고요. 그리고 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송하고 더 할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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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심을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요거 이펙터 좀 빼주시고요. 우리 하람이 어디로 갔어요? 너무 이뻐. 찬양하는 내내 이렇게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람이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많이 은혜를 받네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 옆에 좀 알려드리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이스라엘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가지라 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갈릴리 지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태복음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애굽에서의 도피와 나사렛의 거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셉이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도대체 꿈이 무엇일까요? 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모님, 꿈이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꿈이라 하면 뭘까? 글쎄요,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의미를 말한다면 인간의 이제 잠재 의식 속에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들, 그리고 환상들, 뭐 이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많이 뭐 벼랑에서 떨어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 꿈이란 무엇일까? 꿈에 대한 해석은 심리학자들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꿈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심리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꿈은 우리 인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잠재의식의 반로의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정말 억울했던 것, 약이 올랐던 것, 또는 뭐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들을 모두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꿈속에서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일로 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꿈의 현상은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잠재의식에 의한 반로의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성경학자들은 꿈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꿈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가지로 주셨다고 했는데 꿈도 그 중에 하나의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요셉의 꿈, 동방박사의 꿈, 그리고 마리아의 꿈이 그렇고,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과 또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정해주시기도 했던 것이 많은 기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구약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시대, 우리가 말하는 서기 몇 년 하고 하는 그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더 이상 꿈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는 틀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일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그 역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심지어 이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도 받을 정도로, 들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모든 역사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할 때는 증거를 통해서,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와 교훈은 달라요. 그러나 계시로서의 꿈은 더 이상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런 꿈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역할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와 교훈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는 아주 신령한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의 해몽? 그런 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믿는 자 가운데는 정말 꿈을 정말 잘 꾸는, 그 아주 신령한 꿈을 꾼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시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런 신령한 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데자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느 순간에 기억도 안 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맞아, 이 장면 내가 전에 꿈에서 꾼 기억이 있는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데자뷰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성경적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화평과 평안함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게 계시가 아니라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훈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계시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무지몽매하니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나아가서 행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꿈에서까지 보여주시려고 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요. 나랑 눈이 마주치면 정말 예쁘게 웃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통해서 그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꿈에만 의존을 하는 것도 결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신령한 꿈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교훈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계시인지를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요. 본문 13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지시하심을 받고서 고국으로 돌아갔지요.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거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요셉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볼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신앙적 행동 세 가지를 한번 볼 것인데,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다가 꿈에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 잘 거 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 그 밤에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참 잠들어 보면 알아요. 잠들어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잠자다가 꿈 꿨다고 벌떡 악몽 아닌 이상 꾸기 벌떡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밤에 계시를 딱 받고 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건 둘째치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밤에 즉시 일어났어요. 본문에는 즉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밤에라고 되어 있는 말은 보면요, 요셉이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다가 꿈꾸자마자 그냥 그 즉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축복받고 싶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있죠. 뭐였죠?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필요해요? 당장 이사 비용 필요해요? 이사하는 게 목적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 여기 김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왜? 아버지 만나는 거 즐거우니까. 늘상 아버지 만나고 싶은데 집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게 이사 비용 주세요. 이사 비용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큰 집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잖아요. 같은 물질을 구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시면요, 결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축복받는 비결, 즉각 순종, 즉시 순종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게 감동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을 꼭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됐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즉시 움직인 사람에게 나쁘게 가지는 않게 하시거든요. 왜?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설령 잘못 갔다 해서 그게 화가 될지언정 그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축복 못 받는다고요? 아니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지금 옆에서 이거 다 듣고 계시면서도 야, 얘네가 나 꼼짝 못하게 만드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축복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오늘 무엇을 했다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이거부터 하고 해야지 라고 하는 신앙적 태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학이라는 게 이 사탄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또 그 신학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듣던 것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 중에는 음란마귀, 또 질병을 가져다 죽이는 마귀, 시험에 들게 하는 섭섭이, 별개가 다 이름이 섭섭이래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한대요. 마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마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 마귀래요. 차차. 자동차 파는 사람들은 차차니까 잠을 번쩍 자다가도 번쩍 귀가 뜨이겠지만 이 차차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귀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기로 하는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결과를 나중에 딱 다 모여가지고 나는 뭐를 했고 하는 서로 마귀들끼리 그런 자랑을 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한 마귀가 누구였냐면 질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도 아니요, 물질을 빼앗는 마귀도 아니요, 또 음란 마귀도 아니요, 다 떠나고 나머지 딱 하나, 그 차차 마귀라는 게 1등을 했대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마귀들이 직접 방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 그럼에도 안 넘어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더 붙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차차해라. 뒤에서 한마디만 했더니 그래, 기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야지. 차차해라. 그래, 요거부터 설거지부터 해놓고 하자. 또 배가운동, 교회 배가운동을 하자고 했더니 차차해라. 그랬더니 또 그래, 오늘 교회 갔다가 내가 결혼식을 먼저 가야 되니까 결혼식 갔다가 오후에 가서 하지. 또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차차해라.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나 오늘 잠 못 잤어,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 대충 하고 내일 하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귀도 그 차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아닌 다음으로 미루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분명히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도 오늘만이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지 뭐. 오늘 뭐 예배 안 하면 내일 예배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모든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차차 하려고 미루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마귀의 유혹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현몽을 받자마자, 꿈을 깨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났으면 뭐 했겠어요? 즉시 순종. 바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요셉의 순서를, 이제 두 번째는 요셉은 순서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지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라고 했어요. 용준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같이 가면 좋잖아, 그지? 근데 너는 누구부터 데리고 갈래? 갈 때? 누나? 아니면 용준이가 이 다음에 커서 부인이 생겼어. 그럼 부인부터? 용준이의 아이부터? 자, 오늘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은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누구요? 그의 모친. 근데 여기서 누구 먼저 얘기했어요? 아기. 요셉의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엄마가 아니고 마리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닌, 본인의 부인이 아닌 아기를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챙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순서는 생각하기를 모친과 아기, 또 어머니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요셉은요, 아기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서를 바로 했다는 믿음이에요. 그 신앙인.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와 그의 모친, 그 당시 모든 것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아내 마리아가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금방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들고 가면 되지만 산모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우선순위는 먼저 아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한 사람 지금 요즘은 얼마나 있죠, 병원에? 집사님 얼마나 있다 나오셨어요? 3일. 빠르시네요. 보통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그 요양원이라 그러나요? 거기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출산을 했다 할지라도 보통 일주일 동안은 밖에 출입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과 요즘 어머니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저희 어머니는 밭에서 애 낳고 막 이랬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태어나면서 내가 기억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밭에서 이렇게 밭고랑 매다가 막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얘기로만 들었지 경험은 저도 모르겠어요. 경험은 없어서. 아기를 낳고 혼자 손질을 하고 집으로 다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아직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라는 거예요. 꿈대로, 계시받은 대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남편이 갓 태어난 신생아지만 막 출산한 아내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산모가 산후에 바로 여행을 하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위험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위대한 것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행위로 요셉의 순서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서들을 바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하였는데 요셉은 그대로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갔죠?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요셉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위대한 위대한 것 세 가지를 봤는데,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뭐요? 밤에 일어났다 해서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둘째는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이기도 이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대로 내가 순종을 했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받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맞지요? 예. 성경에 나온 것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미 그 이전, 몇천 년 전 이전의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주인공을 내가 모시고 가요. 비록 내가 낳은 아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믿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다 믿고 있었던 위대한 요셉의 신앙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볼패를 하고 간 거란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유전자 검사를 하니 뭘 하니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진 예언도 기록되어진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요, 결코 입에서 우연이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만들어내실 텐데,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거고, 학력은 얼마 정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할 것이고, 스라의 자녀는 몇을로 할 거고, 남편은 누구를 만날 거고, 아내는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미 다 짜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짜여져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대로 설계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뜻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 때문에, 얄팍한
조금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광고 같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삶이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상 간구하고 그 취함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 하나씩 둘씩 이제 맞춰가고 있는 거고, 우리 집 질 때도 보면 바닥에서 벽돌을 하나씩 두 개씩 쌓아야, 설계대로 다 쌓아야지 집이 나오잖아요. 막 내가 싸다가 이쪽 힘들다고 덜 쌓고 저쪽 많이 쌓아놓고 이러면 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설계, 집의 설계는 이미 우리의 인생 설계는 그런 집의 설계처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고, 다만 우리가 그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설계대로 쌓아가는 거예요. 안 쌓아가면요, 마음대로 쌓으면요,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옆에 벽지도 보면 벽돌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다 끼워져 있잖아요. 어디 하나 틈이라도 있나요? 비록 그림일지라도 저렇게 완벽하게 쌓여지니까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단위로 왕에 대한 증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왕이 누구죠? 용진이 맞았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들 헤롯이에요. 아버지 헤롯이 아니고. 자, 왕에 대한 증오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탄생 후에도 계속되었던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니, 우리 유대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헤롯.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합니다. 본문 16,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 헤롯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었는지 그 잔인함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읽을게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자, 박사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찾으면 알려주라 그랬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경배가 아니라 죽이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 그랬죠. 헤롯을 피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대요. 몇 살부터? 아니, 이제 태어난 아이만 죽이면 되지. 2살부터 그 아래, 2살부터 1살, 이제 막 몇 개월 된 아이들까지, 어저께 난 애, 지금 난 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저께 태어난 아이, 이번에 막 태어난 한 달 안 된 아이들만 죽여라. 이래도 나머지 아이들은 살 거 아닙니까? 그렇듯 헤롯은 자기 욕심과 사리 사욕 때문에 그 잔악함을 다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과 아내를 죽인 아주 잔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내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녀석이 왔구나. 당연히 그 생각하겠죠. 자기가 왕인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했던 예언되어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우리 나이로 1살, 외국 나이로는 빵살이에요. 빵살. 그런데 이 헤롯은 1살 이하의 아이들만 죽일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1살을 더 올렸다라는 거예요. 2살까지 아이들을 전부 참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도 애굽에서의 도피도 그 살인을 한 명령한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의 도피도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애굽의 도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피난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을 하던 애굽이 오히려 그 애굽 땅이, 종노릇을 시켰던 애굽 땅이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위치를 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갔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요셉 때 야곱이 가족들이 그리로 피난을 가서 4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 애굽 땅이라는 곳이.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애굽은 우상 숭배의 근본이었습니다. 본고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무드라는 거 있죠. 탈무드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90%가 바로 애굽에 있고 나머지 10%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탈무드에. 그만큼 이 애굽은 굉장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자, 한번 지금 위치로 한번 보면 이집트가 되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라오, 모든 우상, 동물 형상, 개, 말, 스피크스, 별의별 형상들을 가진 우상들이 많이 존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숭배했던 것은 태양신이고 또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태양의 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뱀. 그들의 지팡이에는 모든 뱀 문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적인 면에서 보면 이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피난처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이야 사막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피난처였죠. 만주라고 하는 곳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핍박이 있고 중국에서도 중국도 물론 일제의 침략이 있어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만주 땅이 좀 활동하기는 그나마 핍박이 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만주에 생겼죠.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 그리고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헤롯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 왕이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면 백성이 내 나라 버리고 이웃나라, 우리를 종삼았던 이웃나라, 종삼을 이웃나라로 도망을 간다는 얘기예요.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얼마나 세금을 착취하고 얼마나 길거리 무단횡단만 해도 막 징역 10년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삼면 다 둘러 있어서 다 바다잖아요. 누가 헤엄쳐가요? 군인들의 백길을 다 막아놔버리면 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 길을 쓰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영준이는 이해가 돼?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북한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반대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우리나라를 도망을 오고 있어요. 이 애굽 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애굽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요셉이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추측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뭘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값지고 귀한 물건이었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황금, 그 몰약, 유향, 몰약, 황금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두 번 다시 성경 어디에도 그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사모님이 제게 축하한다고 생일 선물로 황금 10kg을 줬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겠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보고 부산 가래요.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이 10kg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들고 가기도 힘든데 팔겠죠. 팔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예물, 그것을 저들이 팔아서 애국까지 가는데 경비로 썼다. 그렇게. 왜냐면 밤에 자다가 말고 도망쳐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역사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듯한 얘기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는데요. 이 강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 누구냐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편이에요. 감히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이쪽에는 강도는 까마귀가 눈을 파먹었죠.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을 한 자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던 강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쪽이에요? 오른쪽. 이 강도가 디스마스예요. 이 강도가 구원받았죠.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마지막에 그는 결국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 애국까지 가서 강도질을 강도였는데, 사모님 미안한데 나 이거 찬물로 좀 갖다 주실래요? 하루 저녁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있는 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함께 간 패거리들이 다 죽여버리자. 얼굴 봤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훔쳐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가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왜 사람까지 죽이냐. 물건 다 취했으니까 물건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거예요. 이 강도가. 아마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보물 가운데 일부는 팔아서 썼을 것이고 일부는 가지고 있던 것을 강도당하지 않았겠느냐. 요셉이.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유혹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문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적을 알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계속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에 사탄 마귀들의 방해가 언제나 있는 것,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능력받지 못했을 때 거기에 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겨야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늘상 기도와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이런 일이 벌어져도 능히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주님 어저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애굽에서의 도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8절의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그 귀한 자식이 죽고 나니까 라마 자체도 누가 위로를 해도요, 나 이미 뭐 다 끝났는데 위로하지 말라고, 위로가 안 된다 이러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의 이 구절은 그 당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고통당할 걸 생각할 때, 심지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묻혀있는 라헬, 그때 라헬의 무덤이 라마에 있었어요. 그 무덤 속에서 자기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라헬이 얼마나 애통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자기 자식들이 다 잡혀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지나가면 때 무덤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통곡을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주전 6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600년 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제2차적인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한 거예요. 같은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에 많이 나와요. 구약의 예언이 인용되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예언들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도 구약의 예언들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참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에 가서 그 예언을 또 끌어다 쓴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지고 신약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 그것은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이걸 2번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그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5,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근데 5,000년 이후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때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예수님 때 와서 또 한 번 그 예언이 성취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예언은 1차적인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성취, 또 앞으로 미래에 나올 3차적인 성취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에 있는 구절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어지면 구약시대에 1차적으로 이 일이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도 2차적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구나. 심지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하는 일들도 이미 예전에 예언되어졌던 것을 완성을 시키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발견하기까지가 정말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기까지는 혼돈이 많이 왔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몇천 년 뒤의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을 그때도 이루어졌고 이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또 그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의 일을 가져다 보니 여기서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하고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만 본 잘못된 해석이고 대조성경,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마태에서 본 것은 마가에도 있고 요한에도 있고요. 여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성경책에서 대조해서 보는 걸 대조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그 대조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 이루어졌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의 2차적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좀 해석하고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왕의 겸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변두리, 아주 변두리. 19절 23절까지 보면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악하고 잔인한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헤롯이 죽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악하고 잔인한 헤롯이 죽게 되어서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가람이라는 이름은 참 드물어. 거기 성이 추시고 그러면 더 드물지. 추가람이라는 이름 동일한 사람 봤어? 없어요. 자, 안정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나오고요. 또 저기 전북대 국문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 있으시고요. 또 누구더라? 작곡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찬양을 작곡하는 청년인데 제법 해요. 아주 곡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정수 음악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계세요. 자, 안정수하고 차를 몰고 제가 다니죠.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제가 안정수인 줄 알더라고요. 남자 이름이라고. 제가 원장인 줄 알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도 동일 인물이 많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우선 헤롯 1세가 있고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는 10명의 아내가 있어요. 우와, 한 명도 같이 살기 힘든데 10명씩이나. 이 10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나라를 세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힘들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반드시 앞에 들어가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아들 셋이 있어요. 아켈라오는 헤롯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헤롯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성이에요, 성. 뭐 윤, 이, 김, 전 뭐 이런. 근데 이 본문에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했으니까 김이 죽은 후에, 안이 죽은 후에, 뭐 오가 죽은 후에 이거예요.
그래서 3장 이하에 또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은 3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버지 2살까지 다 죽여라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 헤롯이에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헤롯 1세가 죽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이제 좋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왜? 아버지 헤롯 1세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22절에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이제 아들이라는 게 나왔죠.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인 왕 중에서 정말로 최악의 왕, 가장 악독하고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하고 억압을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유대인들을 데모를 하고 마침내 그래서 주후 6년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만큼의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국민들이. 자, 이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가 다스리는 남쪽 지역을 피해서 북쪽 지역이었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요셉이요. 이스라엘을 보면 두 지역 북쪽과 남쪽이 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 공부할 때 또 뭐 우리가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 작년 철야 예배 때도 많이 공부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 지역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갈릴리 우물가에서. 자,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는 안 좋은 지역,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여인에게 물 좀 다고 그랬더니 뭐 가로수 입을 띄어서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주님 제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 그 중에 한 지역이고요. 또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은 아켈라오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나사렛이 어느 동네? 분명히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대체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어? 이 이야기인 즉슨 이미 그 지역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만 사는 소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조롱하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가 난 지역 이외의 지역은 조금 뭐 감자바위니 멍청도니, 혹시 계시나요? 혹시 저기 유아실에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예화일 뿐입니다. 감자바위니 뭐 멍청도니 깽깽이니 뭐더라, 경상도 뭐라 그러죠? 뭐 상모스마? 하여튼 뭐 그래요. 이렇게 경멸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강도의 소굴로 굉장히 경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이니 배울 수도 없었겠죠. 무식하고 싶어서 무식했겠나요?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천하게 생각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누가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목수일을 가르쳤고, 저도 목수가 돼서 2달 동안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잘하는 것만 갖고도 그 삶이 복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강도 소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니까요. 잘하셨다니까요. 뭘 배웠겠어요 대체? 거기서 도둑질하는 거, 싸움하는 거, 욕하는 거, 맨 그런 것만 보고 자랐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 잘하셨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지금 어떤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안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고 늘상 기도하는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끌리심에 그냥 손 붙들고 끌림 당하가 기쁨으로 끌려가는 견인당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그것이 어디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머물렀다. 거기서 성장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네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네제르라고 하는 뜻은요, 그 이제 아람어로는 가지예요. 가지, 곁가지. 메인 줄기도 아닌 곁가지. 뭐 부러져도 그만, 부러져도 다른 가지들이 있으니까 나무 안 죽잖아요. 그런 가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야곱의 후손인 거기서 머무를 것을 벌써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나사렛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말과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원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성장하도록 예언되어져 있던 장소라는 것이에요. 나시린.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뭐 누가 그랬잖아요. 기찻길에서. 그랬듯이 나 다시 그냥 나 태어난 대로 돌아갈래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삶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정말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세력, 사탄의 계획,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우리 개인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순간마다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틈틈이 우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삽니다. 교통사고나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게 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항상 온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예비하고 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다가오는 그들하고 대적을 한다 할 때도 담대함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가장 귀한, 가장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만 내뱉어도, 입술로 뱉어도 그냥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담는 보석상자예요. 보석상자. 그 겸손함이 내게 있다는 것은 보석이 가득 담겨있는 상자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상자가 깨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담을 곳이 없잖아요. 내게 담을 재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진짜 기억을 하고 가슴에 심어두지 않는 한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요. 아무리 설교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그거를 마음속에 심어두지를 않는다면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다음날 보면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뭐였죠? 기도 제목?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외우십시오. 사탄의 능력,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경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낳고 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목사 자랑을 하고 건물 자랑을 합니까? 그냥 성도 자랑은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축복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음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건 자랑합시다. 그거 할만하네요. 결과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말씀이 좋고 그래도요, 그 말씀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목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아버지 욕먹이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 내 모습일 겁니다. 내가 잘못은 다 해놓고 욕은 아버지가 먹어요. 십자가 물고기 달고 막 다니면서 엉뚱한 짓 다 해가지고 주차 위반에 남의 집 대문도 못 열게 차 대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근데 십자가하고 성경책 딱 있는데 성경책 옆에는 더더욱이 더뉴스복음교회 주보가 딱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딱 있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교회가 이 딱이냐고 막.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맙시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건 이제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자다가도 피곤한 몸을 벌떡 이끌어서 즉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모친과 아기가 아니라, 아내와 아기가 아니고 아기와 모친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의 지시가 있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보였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고, 주님의 겸손과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당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먼저 이름을 불림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더뉴스 복음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며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